저는 그 오헬리의 단편 소설 참 좋아합니다. 가끔 이제 보면 특별히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 단편 소설이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소개를 했지만은 읽을수록 마음에 감동이 돼요. 한 번 더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난하지만은 착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크리스마스에는 아내에게 선물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금발 긴 머리를 꼽는 빛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언젠가는 그것을 사주리라. 그래서 남편은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금시계를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그 남편이 시계 줄이 낡아가지고 시계 몸통만 호주머니 넣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팔아서 아내의 빛을 머리에 빗는 빛 한 세트를 사자. 기뻐할 아내를 생각하며 이제 이 빛을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여보 나와서 아내는 어느 때보다 환한 얼굴로 남편을 맞이합니다. 나 당신이 좋아할 선물을 샀어. 아내가 말합니다. 고마워요. 나도 당신 위해서 선물을 샀어요. 남편, 그래? 고맙군. 나는 당신의 아름다운 금발에 꽂을 빛 한 세트를 샀어. 그런데 당신 머리에 수건은 왜 두르고 있는 거야? 아내는 머리에 수건을 벗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를 짧게 깎았습니다. 그리고 아내 손에는 남편의 줄 선물 시계 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상황을 알아보 차리고 두 사람은 서로 와락 껴안으며 여보 내 머리는 다시 자랄 거예요. 사랑해요. 오헬리의 단편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서로에게 값진 희생을 했지만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슬프고도 진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따뜻한 그러한 이 단편인지 참 그래서 오헬리의 단편 이 소설집에 보면은 마지막 잎새라든지 그런 거 따뜻한 얘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 이런 아름다운 이 사랑의 표현들 우리 교인들의 가정에서들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2장 1절 마태복음 2장 1절 자 합독합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지요? 헤로드 왕 때에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 박사들이 왔는데 어디서 왔습니까? 동방으로부터. 동방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동쪽 저 밑에 이라크와 이란 그쪽 지역입니다. 이 박사들은 누구냐 하면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입니다. 근데 2절에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말하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먼 거리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라크에서
이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터키까지 가서 다시 이 시리아로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내려오는 그 먼 거리, 그때는 낙타를 타고 걸어서 왔기에 아마 몇 개월 걸렸을 거예요. 이런 먼 거리를 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 경배하러 왔다. 여기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소동이 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헤롯 왕이 내가 왕인데 나 말고 다른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얼마나 이게 이 헤롯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친척도 죽이고 형도 죽이고 그래서 왕이 됐는데 그러면 다른 왕이 태어났다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런데도 보면 참 희한한 것은 4절에 보세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지금 왕이 태어났는데 왕이 어디 계시냐 물었는데 지금 헤롯은 어때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그러면 이 태어난 왕이 메시아인 것을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술렁입니다. 새로운 왕이 태어났대. 그리고 이렇게 술렁술렁하는 그때에 5절 보세요. 헤롯이 이 대제사장 또 서기관 다 불러서 묻습니다. 왕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그랬더니 이 학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정확하게 압니다. 정확하게 알지만은 이 사람들한테 전혀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6절 보세요.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이스라엘의 목자가, 인도자가, 지도자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것입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언제쯤 별이 나타났었느냐? 그리고 8절에 베들레헴에 그럼 너희들이 가서 알아보고 찾거든 나한테 전화해라. 나한테 연락해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자, 이렇게 헤롯이 부탁을 합니다. 9절 우리 한 번 더 합독할까요?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습니다. 이 별이 못 봤다가 다시 인도함을 받아서 지금 베들레헴의 아기 위에 머물러 있는 그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들이 매우 기뻐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마리아와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 유향, 모략을 이제 예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12절에 꿈에 하나님이 그 박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너 집으로 너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 박사들이 이제 다른 길로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이 당시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때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성경 66권으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록하셔서 주셨어요. 그러면 성경 기록해서 주셨는데 지금도 성경에 봐라. 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별을 보고 이러면서 우리도 하늘 쳐다보고 별 따라가고 꿈 따라가고 지금은 성경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이때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에요. 지금은 성경이 완전히 기록되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경을 이제 보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정확한 인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왕이 헤롯 왕이 그랬죠. 너 찾으면 아기를 찾으면 내게 와서 연락해라. 왕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꿈에 너 글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조국으로 돌아가라. 그럴 때 이 박사들은 누구 말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른 길로 헤롯 왕 가고 갔습니다. 그렇다면 헤롯 왕에게 잘못하면은 핍박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라서 다른 길로 순종해서 가는 걸 봅니다. 더 높은 권위가 성경입니다. 직장에서도 상관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이는 상관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가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와 직장 상사의 권위가 정면으로 부딪힐 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가는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방박사들에게 더 높은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 주님 앞에 이러한 믿음을 보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깨닫는 것은 동방박사가 저 밑에 이락 그리고 이란 여기서 북쪽으로 터키로 갔다가 시리아로 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내려오는 그 먼 거리를 낙타를 끌고 걸어서 이렇게 왔으니까 한 몇 개월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몇 개월을 별을 따라 왔습니다. 별은 낮에 보여요? 밤에 보여요? 밤에. 그러면 낮에는 어때요? 자고. 밤에 야간 행군한 거예요. 밤에 별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다면 몇 개월 동안 별을 따라 열심히 지금 어디에?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거의 다 왔어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잃어버렸어요. 왜 별을 잃어버렸습니까? 와보니까 그게 성전이 지어졌는데 헤롯 성전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돌 하나가 뭐 이렇게 한 2m 되는 어마어마한 큰 돌인데 그때는 기중기도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성전이 그 위에까지 모리아산 정상에까지 이 돌을 옮겨서 이렇게 성전을 지었는지 너무나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그 화려하고 거대한 성전을 보고 나서는 이 박사들이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왕으로 태어나면 당연히 이 성전에서 태어나고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는 것 당연하다. 자기 생각이죠. 그리고 나서는 별을 따라 끝까지 잘 와서
거의 다 와서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별을 안 보고 자기 생각으로 가버린 겁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다가 잘못된 길로 빠집니까? 거의 다 와서. 다 와서는 어때요? 내 생각에 맞아. 이게 맞아. 그러면 더 이상 별을 안 봅니다. 별 볼 일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자기 생각으로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주의할 것, 다 와서, 거의 다 와서, 그리고 거대한 성전을 보고 나서는 와 감탄하면서 별 보는 거 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문제가 내 생각에 맞아, 이게 맞아,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 인도를 안 보고 내 생각대로 가버려요. 거기 언제입니까? 거의 다 와서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여기구나. 그러고 나서는 끝까지 별을 보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절대로 봅시다. 끝까지 별을 보자. 한 번 더. 끝까지 예수 따라가자. 아멘. 그래서 언제 내 생각 따라가느냐? 거의 다 왔어. 웅장한 헤롯 성전을 볼 때. 자, 9절 봅시다. 9절 합독합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자,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자 문득 그 별을 다시 봤습니다.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 별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습니까? 그 자리에 그냥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 그냥 있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있은 그 별인데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이 아니고 성전을, 거대한 성전을 보고 와, 여기가 성전이구나, 여기가 왕이 태어날 곳이구나. 그러고 나서는 별은 안 보고 자기 생각대로 가버린 거예요. 끝까지 별을 따라가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끝까지 예수 따라가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자, 저를 때려봅시다. 끝까지. 한 번 더 시작. 끝까지. 아멘. 끝까지 예수 따라가는. 그래서 끝까지 예수 따라갔더니 어때요?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는데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또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끝까지 별을 따라갔더니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 자, 우리 다시 한번 6절 올라가서 6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 베들레헴은 작은 시골 동네입니다. 근데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작은데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작지만은 작지 않다. 그 베들레헴은 이제 세계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찾아가는 성지가 되어버렸어요. 그 베들레헴이 세계에서 유명한 큰
큰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났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큰 위대한 도시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유능합니까? 무능합니까? 혹시 나는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은 좋은 의미에서는 겸손이고 나쁜 의미에서는 열등감입니다. 베들레헴은 작지만은 작지 않은 마을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면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훌륭해 보이고 나는 초라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또요,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나는 자,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저를 뚫으면서 나는 보배입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베들레헴이지만은 나는 위대한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눌림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막힘이 있고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당당하게 달려갈 수 있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안에 예수님 계시냐?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작으나 작지 않다. 너는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6절에 베들레헴아 가장 작은 고울이지만은 가장 작지 않다, 내게 적용해 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는 작은 것 같아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손잡고 동행하시면 나는 위대한 사람, 나는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큰 사람, 당당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6절 다시 봅니다. 6절 중반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별을 따라 안 가도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은혜 중에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내 손잡고 함께 동행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안다면 그 다음 어때요? 저를 한번 따라 봅시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다. 인도자이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다. 아멘.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지금 비록 우리의 길이 험악하고 돌짝밭이고 가시밭길이고 이런 길을 비록 지금은 가지만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이 어렵고 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 손 붙들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 주님은 어때요? 좋으신 분이에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보지 마세요. 제가 이게 수도 없이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얘기 있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길 중에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 중에서 지금 여기예요. 지금 중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 인생은 왜 그래? 아니, 더 가야지요. 더 가면 그 앞이 어때요? 열림이 있고 우리 주님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마루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곳에서 이리 오너라. 여러분이 끝까지 별을 따라가는 동방박사들처럼 끝까지 예수 따라가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자, 저를 따라봅시다. 끝까지 예수 따라가자. 한 번 더 내 생각 내려놓고 끝까지 예수 따라가자. 아멘. 성탄절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별을 따라가는 동방박사를 보며 세미하게 민감하게 주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 발걸음을 보며 우리도 끝까지 예수 따라가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계시면 지금 작지만은 작지 아니한 베들레헴처럼 우리 인생도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것을 확신하고 가면 큰 베들레헴, 세계의 명소인 베들레헴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다시 당당하게 힘을 얻고 일어나 달려가는 복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예수 따라가게, 끝까지 예수 따라가게, 끝까지 예수 따라가게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